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말을 하면서 삽니다. 사람은 말을 하면서 산다.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건 참 고문이지요. 고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말 상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 상대. 이게 사람은 말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지요. 말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와 꿈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말은 좌절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낙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의 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 그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듣는 말에 따라서 절망하게 하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말을 듣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말을 하는 자기 자신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말에 따라서 말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죽고 사는 게 혀에게 달려있다. 혀에 달려있다.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사람의 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깊은 갈등을 일으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오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상대에게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나는 그냥 평범하게 한 말인데 상대방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한 줄 알아요? 자기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자기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요즘 내가 그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입만 열면 욕이 나오니, 주여 제발 좀 욕 좀 하게 하옵소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문씨 말만 나오면 그냥 욕이 나오니까 이게 이 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청하에 있는 문씨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문씨가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141편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늘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문에서 드나드는 사람의 신분이며 소지품을 조사합니다. 불순분자나 불순물은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그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술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면서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말로 인하여 누군가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말에 대해서 자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 20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곡해시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어렵게 만드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제대로 사람들이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말에 대한 상처보다도 더 심각하게 사람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는 거 있습니다. 뭘까요? 말보다도 더, 그것은 그릇된 인식입니다. 오해를 하는 생각입니다. 바르게 보지 못하는 판단입니다. 나에 대해서 나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를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우리 이 땅을 살다 보면 생각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해가 지나쳐 곡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바르게 보지 못하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1세기에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주 그런 그릇된 오해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또는 잘 알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평가를 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힘쓸 때에는 더욱 그러한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신앙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지나쳐서 공격이 되기도 했던 거예요. 예를 든다면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였던 복음을 위한 선한 행동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릇되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한 말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전염병 같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염병. 이 전염병 같다는 말은 좋은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지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모든 것이 스톱되었습니까? 멈추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전염병 같다는 것은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절에 전염병은 참으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전염병이 한 번 돌면 한 도시가 폐허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은 바로 그처럼 그런 시대에 바울 사도에 대해서 전염병 같은 자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 또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나의 증인들이라는 주의 말씀에 오직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천하에 못 쓸 사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바울의 신앙적인 선한 행동이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로 보였고 비상식적이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의 행동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사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일만 하는 자로 여겼던 거예요. 저는요, 곰곰이 기도하던 중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상황이, 이 모습이 마치 요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당하는, 교회가 당하는 모습하고 거반 같아 보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최근에 교회가, 기독교인이 본의 아니게 이 전염병을 확산하게 한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모두가 다 잠재적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배척하는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독교는 갈수록 우리 사회에서 불필요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이나 그의 3명의 친구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광신적인 신앙이거나 혹은 종교적 아집에 빠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미친 자라고 했습니다. 미친 자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지를 못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몇몇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도 대한민국 백성이고 그들 모두가 똑같이 사회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만이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잠재적 보균자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나 답답해서 도대체 명동성당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방역 지침에 의한 공지사항 해가지고 떴는데 거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미사를 2번 드리고 토요일 날은 4번 드리고 주일 날은 9번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한 번 미사는 250명 내외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방송을 송출한다든가 이렇게 대표교회를 한다든가 라고 하는 인원 외에는 예배 참석자는 단 한 명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지침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걸핏하면 빨갱이로 몰아서 잡아갔습니다. 빨갱이가 아닌데도 빨갱이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게 뭐냐면 자생적 공산주의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반발심이 생겨서 자생적 공산주의가 생긴 거예요.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가 기독교인이든 불자든 캐톨릭교인이든 신앙이 없는 자든 다 대한민국 백성으로 끌어안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편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 교회만 모든 집회를 금지시키고 모든 종교의 집회는 허락을 했습니다.
이게 편협한 행위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 예배에 우리 성도들만 들어오지 아니하고 정부 관계자가 감시적 차원에서 들어왔다면 윗사람에게 보고하십시오. 9급이나 7급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빽이 있습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인데, 그러나 건의하십시오. 국민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고 분열시키는 행위는 이제는 멈추라고. 대통령이 모두를 다 끌어안고 가야 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작은 교회, 세상의 농어촌에서 전체 가구수 13가구에 8명 출석하는, 노인들만 8명 출석하는 교회까지도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다면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교회 탄압으로밖에 여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농어촌의 어르신들이 만나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어디서 바이러스 균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분들이 주일날 8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밥 한 그릇 잡숫고 돌아가는 게 낙인데, 그것까지 막는다면 편협한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소한의 거리를 지키고 8가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놓으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이 일로 인해서 어느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개인적으로는 존경합니다. 이 못난 목사는 이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를 오겠다고 하는데 오지 못하게 한 목사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겠다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하게 말하는 이런 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아니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염병 같은 자라 했고,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까지 했고, 정신이 온전지 못한 자라고까지 했고, 심지어는 유대의 총독 베스도까지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미친 자로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는 없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고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나는 선한 뜻으로 어떤 일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악하게 평가를 받는다면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들 것 같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면서 겪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또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시험이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특히 선한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이렇게 예배가 어렵지만 그렇다고 예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영상으로라도 우리는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1부 9시, 2부 11시, 오후 찬양배 2시, 수요일 7시 30분, 금요일 9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해도 오히려 낙심하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행동에 대해서 선한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하였던 고백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신앙을 사회에 대한 공격적 행동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현대의 우리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과거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이런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핍박의 물결을 타고 오히려 복음은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 안디옥에까지 퍼져서 그곳에 또 복음의 씨가 심어졌습니다. 안디옥은 어떤 지역이냐면 당시로서는 굉장히 크고 화려한 도시입니다. 역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당시의 안디옥 인구가 5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약 50만 정도가 거주했다 그러죠. 그러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또 인구만 많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호화로운 생활이 이루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단히 타락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덕의 대명사로 취급된 곳이기도 합니다. 밤낮으로 계속되는 향락적 추구로 인하여서 인간성을 상실해가던 어둠의 도시였습니다. 마치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안디옥에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하여 이민 왔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그 은혜로운 이야기를 할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잘 안 들려. 핍박을 피해 왔던 그들이 안디옥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에 대한 대핍박이 일어납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하여서 주변 도시로 피신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간 겁니다.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혀 들어오지도 못하였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을 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안디옥의 피신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고 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까지 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니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같은 표현을 우리는 시편 37편 24절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의 손이 붙잡고 가는 인생은 넘어지게 되어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주님의 능력이 복음 전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칭호가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26절 봅니다.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안디옥 지방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크리스찬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지방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를 믿지 않던 교회 밖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 크리스찬, 저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예수쟁이,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 밖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밖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던 것은 무식하고 천한 사람들이 사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출신 예수를 메시아로 추종하고 따르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집단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무지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조롱거리였고 비난거리였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에게 교회는 불필요한 집단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성도들이나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지방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경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지도자를 따르는 무지한 집단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안디옥 지방의 성도들은 그런 이방인들의 교회에 대한 생각과 성도들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버렸습니다. 처음 조롱하기 위해서, 경멸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는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안디옥 지방에서 그리스도인은 조롱거리가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변화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안디옥 지방에 조롱받던 그리스도인이 조롱이 아니라 존경으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듯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안디옥 지방의 성도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받아들여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받아들여야 될 교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안디옥 지방의 성도들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당당했습니다. 자기 신앙에 대해서 비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신분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안디옥 지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비난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위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신분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지방의 성도들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당당했습니다.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죄입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식의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디옥 지방 성도들은 당당했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불신자들에게 당당히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조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신분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랬던 생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당당히 그리스도인임을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하나 바꾸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하여 무지한 자들의 표상으로 붙여진 이름이 영광의 이름으로 바꾸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경멸조로 붙여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존경의 대상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런 변화의 인식을 이루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미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나는 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그 위대한 구원의 길 천국길의 동반자가 되자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제 신앙적인 비전을 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비전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정되어 갈 수 있는 사명적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힘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